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14절에 그랬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빚이라는 것은 무슨 많이 돈 빌려가 가지고 그런 빚이 아니고요.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로마에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기로 몇 번씩이나 했는데 못 갔다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내용을 쓰잖아요. 그러면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도 뭐에 빚진 자예요? 빚을 많이 졌죠?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빚진 자요, 또 형제들에게도 빚진 자, 친지,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도 크고 작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빚진 자라는 거죠.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빚이 무슨 빚이냐면 복음의 빚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복음의 빚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헌신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어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자가 있었어요. 그들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 제가 올리는 거 전달하고 계신가요? 전달하세요? 새로 나온 사람이 전달해줘. 제가 하면은 좀 그래요. 제가 하기에는 참 그렇더라고. 이거 전해주세요. 매일같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이게 다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 카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해주세요. 계속 전해주세요. 그리고 들을만 하면은 복음도 그 주일 메시지만이라도 오전 예배 메시지만이라도 이 전달해 주세요. 자꾸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듣게 돼 있어요. 한 번 들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테이프 나왔죠. 테이프를 가지고 이게 차 안에 테이프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콕 쳐박아놓고 차 트렁크에다 콕 쳐박아놨다가 먼 길 가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들어보자가 끌어 들어보는데 그때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빚을 여러분이 빚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엄청난 빚을 줬으면 여러분들 잠이 잘 옵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큰 빚을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빚진 사람들의 심정은 안 그렇더라고요. 막 그냥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냥 빚 독촉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꼬다가 또 찔러받고 또 여기서 꼬다가 찔러받고 막 이러면서 요즘에 카드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제가 듣기로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제 큰 빚이 지고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좀 나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빚을 갚기가. 그러니까는 막 목사님이 이게 목회에 이게 메시지로 이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요즘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뭐 건물 있고 좀 그런 교회들은 조금 들어갈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물들도 나온 게 많아요 지금.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채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교회 매매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수원도 많이 나왔는데 옛날 구닥다리 같은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뒤다보지도 못하는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목사가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바로 바울이죠. 우리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자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뭐 성경책 갖고 다니고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숨겨갖고 다니는 사람들 봤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성경책 갖고 다니고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에다 짜가지고 다무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빈손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싹 이제 글 신문지에 싼 그 성경책을 딱 들고선 교회 가고 이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뭘 부끄러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죄인의 형틀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나가니까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 앞장섰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키정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1절부터 9절에 담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 만나가지고서 또 안수받고 그래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이러고 나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그 복음의 빛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하게 해서 뭐라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러죠.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2절이라고. 이러면서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평생 동안 어떻게 됐냐? 그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그냥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냥 성 밖으로 완전히 집어 던져 버렸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께 살려주니까 또 가서 복음 전해. 사도행전 14장에 또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는 왜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디모데를 발견했기 때문에 디모데 만나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평생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죠. 완전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에서도 복음 전하죠. 생명 걸고 복음 전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감리교회 창설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뭐라 하냐면 하도 핍박하고 그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그래 좋다. 난 세계로 나간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사람들은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16절 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생명 살리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오셨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흑암과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언제요?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에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물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병들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는 뭐냐?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란 장로님 호스피스 병동 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호스피 병동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느냐면요. 결국 이제 뭐냐 이게 영양제 있죠. 뭐 죽이죠, 죽.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맞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휠체어만 탄 게 아니라 걸어서 1층까지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걸었대요. 걷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아직은 항암 치유받고 항암의 독소가 이제 빠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 모든 것들을 내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의 역사하시죠. 내가 자꾸 뭐라 하려고 하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의 역사 네가 해봐 그러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뭐 그러다가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요. 먹어야죠.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믿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불러요? 아니죠. 그럼 먹어야죠. 주는 건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오해란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 17절에 보니까 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칠 때에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면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기도 내용들을 뭐냐면 아침 새벽에 묵상 노트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병든 사람에 맞게 기도하고 또 다른 거 어떠한 문제 있으면 문제에 맞게 기도하고 그러면 다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고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힘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도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도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들 안 하시나 보다. 그거 다 읽으시면서 기도하시죠?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중지자방에는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 대부분 중지자방에 많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들 그런 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냐? 평안을 누려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른 평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평안을 진정으로 얻어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삶의 능력이 있고 삶의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을 갚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루터가 회심할 때의 이 성경 말씀이 이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있단 말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 있어요. 4장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이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서. 이 말씀을 또 누가 받느냐?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서 자기가 뭔가 좀 뭐 죄를 용서받으려면 뭔가 자기가 고행을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다가 막 계단을 막 그냥 올라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 칭의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부정과 불의가 아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뭐냐?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어디에? 등경우에 두어서 모든 집안 식구의 모든 사람들 골고루 비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빛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이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빛입니다. 이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은 좁은 길이래요. 넓은 길이 아니래. 좁고 협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존 하퍼 목사는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구명조끼를 입던 거를 이것을 벗어가지고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주면서 얘기했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는데 자네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구명조끼를 입으시오. 나는 천국 갈 준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구명조끼를 입으시오. 내줬대. 그러면서 그 차가운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판자 쪽 붙잡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해. 그러고 나서 이제는 훗날 생존자 모임에서 한 청년이 간증을 했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마지막 열매였습니다. 그분이 그러고 죽었어요. 내가 바로 마지막 열매입니다. 복음의 빛을 갖는 길은 때로는 좁고 협착한 그러한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저는 머리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감사한 일이고, 그 힘들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심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단톡방에 있는 거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계속 날려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전도예요. 언젠가 읽게 돼 있어요. 어쩌면은요, 저 길거리에서 그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많은 그러한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그래서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거기다 이름만 바꾸면 돼. 이름 하나 떠가지고 딱 해서 해줘도 돼요. 기도만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 보내줘.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데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보니까 대상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장로님, 제가 이번에 초청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10명에게 제가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 딱 반응이 2사람이 왔어요. 제가 이거를 좀 전할까 그러다가 제가 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할 줄 모르는 사람 몰라요? 알죠? 장로님 꽃집에 내가 한번 또 하나 보내봤어요. 꽃집 보냈더니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보냈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내고 그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내주세요. 그래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응답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감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